말씀 갈라디아 1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연애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같이 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오직 그것이 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것이 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넘치는 것은 참 복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종교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모든 것이 나란 것이 주제가 됩니다. 혹 우리 속에 이게 있습니까? 우리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요 딱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못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용은 하지요. 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이 신자들이라는 하는데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게 구약의 상세되면 15절이 근시복음입니다. 또 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의 친구분의 아내가 계곡에서 익사를 했어요. 불신자인데 남편은 현대자동차의 가장입니다. 장례를 마쳤는데도 계속 뭔가 꿈마다 아내가 나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얼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영혼을 끌어올려야 된대요. 점쟁이가 큰 굿을 벌려서요. 굿을 통해서 그 영혼을 끌어올린다고 진혼제를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끝이 나야 안 됩니까? 늘 마음이 허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큰 깊은 산중에 들어앉으면은 그게 자기가 좋은 거예요. 서서히 잡혀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도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 탑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배우를 모르거든요, 우리가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라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도가 또 여러분 주변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랍니다. 맞죠? 종교는 내가 어딘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가서 빌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또 우리 찾아와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또 이 종교는 모든 것이 행위가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덕을 쌓아야 돼요.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만이 내가 좋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구원이 탈락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 종교가 훨씬 더 여러분을 갖다가 얽매기가 쉬워요. 복음 풀어주잖아요. 그러나 복음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요 생명이 기준이라습니다.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독에 서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복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란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는 자꾸 내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속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결과 보세요. 이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공, 내 유익, 내 이름, 내 자리를 못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 보세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세계가 그래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눈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종교는 내가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되어 교만합니다. 또 내가 안 되면은 낙심을 하고 또 때로는 남을 엄마가 남 탓을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복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여러분이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학의 본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어땠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하는 정인서다. 이 성경은 나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인서다. 이 예수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라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헛방이라고 씁니다. 헛된 신자라고 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어려움 당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들이 율법주의에 붙잡혀요. 복음의 율법에 붙잡힙니다. 복음의 신비에 붙잡혀요. 복음의 인본주의에 붙잡힙니다. 여기는 보세요. 자, 무슨 문제가 놉니까? 영적인 신앙이 성장이 안 되어집니다. 결정하죠? 내 것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져요. 내 스스로가 보세요. 또 요한복음 우리 3장 말씀대로 니고데모잖아요. 그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간원이고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구원 받으면 못 받습니까? 예? 못 받아요. 모양은 맞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발견되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여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찾아야 됩니다. 본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후에 더 내가 공고하고 메마르고 어둠을 당하더라.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르신 복음의 본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짜 껍데기를 붙잡았습니까? 찾아라습니다. 오늘 이게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요.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 말씀은 내가 신념을 가지고서 내가 철학을 가지고서 여러분 열심히 학교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헛된 속임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입하고 연구해도 헛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발견되면 나는 죄인이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게 실은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불신자 하나가 영접하고 엉엉 울어요. 이 말씀이었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돼요. 오늘은 수고짐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고백같이 마태복음 10년 16년에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족합니까? 또 고백을 하세요. 연약하면 또 고백을 하세요. 어려우면 또 고백을 하세요. 제가 양육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이 워낙 영적 배기 어려운 가문이에요. 다 자녀들 똑똑한데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서울대대 졸업해가 하다가 어느 날 또 목매에 죽어버리고 이제는 막내 아들 딱 찾아온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성도라 소리입니다. 서서히 잡혀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도 가서 계속 복음을 설명해 들어갔어요. 어느 날 돌아가지고 병동에 내가 갖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아가지고 주는 그래도 쉬워 하나님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의식이 없는데 고백을 하고 돌아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는 거예요. 놀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고백하더니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집에 데리고 가란대요. 나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데려와 보니까 진짜 나았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신보십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만 되어 있어요.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 주만이 그러던가? 이 그리도가 내 속에 계속 각인 불이 제되면 어느 날 여러분 계속 묶임에 빠져 놓는 소리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오면 끝나는 시간이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리도의 복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늘 묶임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0절입니다. 나는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 모든 옛것은 싫어지고 이제는 그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구나. 이 본질을 내가 붙잡게 된다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 부르심에 은혜 입은 자의 축복 속에서 보세요. 빼버리면 우리 가짜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본질 속에 나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영적인 시선이 실은 다예요.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픔이 있는데요. 육신 몸이 판판이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복음 재석이 됩니까? 여러분 살아나고 축복이 된다. 그러나 육신 몸에는 내가 상처고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 생각이 다예요. 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를 보면 사는 시간이다. 한 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삶에서. 그렇죠? 영의 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영의 사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세계에 맞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뭐랬습니까?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자, 이 바울이를 형제들아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무슨 인사입니까? 따뜻한 인사예요. 부드러운 인사입니다. 사랑의 정을 가득 담은 꿀이 담긴 호칭이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은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조건은 이게 아니거든. 보세요.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 복음을 이 사람은 여기 막 혼돈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놈, 망할 놈, 상조 못할 놈, 참 더러운 인생이네. 우리는 딱 돌아섰지요. 다시는 안 봐. 꼴도 보기 싫어. 너 만나기 내가 재수 없는 놈이야.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시가 붙잡으면 우리가 당장 그리 빠져버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 어려움도 있죠? 여기 놓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라니까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 씁니다.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자꾸 심어넣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죄를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을 들게 만들고 불신하게 말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당한 것입니다.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를 들은 바울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이 뭐합니까? 교회 안에다가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자꾸만 퇴색에 놓쳐버리게 만들고 비본질적인 복음이 유사 복음을 자꾸 교회 속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꾸만 그 의심을 심어내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교회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유괴에서 보면 교회에서 펑펑 넘어집니다. 유괴 말은 탁 복음으로 쳐내버렸어요. 항상 내가 여기에 있으려가지고 내가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들어야 된다. 그래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들이 이리 때 들어와서 지금 어린 양들을 갖다가 무참히 더 잡으면 무릎 죽입니다. 이게 지금 교환이라는 갈라디아 교환이라 보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심어여 교환해서 보세요. 육신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노조를 팹니다. 내지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사 복음이라 씁니다. 틀린 복음이라 쓰거든요. 양들을 지금 다 잡아 죽이고 있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이 애통했겠어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종교가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알잖아요. 두 연이 애 하나를 두고 서로 내끼란 겁니다. 여러분 어째야 됩니까? 둘도 잘라 반반 나눠줘야 됩니까? 그게 종교인의 특징이요. 종교는 맞아 못 먹는 거 버리라습니다. 같이 망하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뺀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우리는 또 여기의 선을 가지고서 또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기 내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붙잡을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을 다 우리는 까먹어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심히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육신의 생각 어떻게 했습니까? 섭섭하겠죠?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다녀요. 자기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거 사도 맞느냐 저거 가짜 아니냐 그러면 거짓 교사말 그거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육신으로 입장해 보면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배신감이 들지요. 좌절감은 상실감이 오지요. 섭섭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들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도라 소리입니다. 영적인 태도 그릇이라 합니다. 자, 우리는 보고 말아요. 그러나 실제로 뇌를 욕하면 우리 마비가 팍 솟칩니다. 먹었죠. 팍 솟아 올라가죠. 우리는 아는데도 내 영의 태도란 것이 영적인 태도 안 바뀌면은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영적인 태도다. 내가 영적인 시선과 그릇이 안 되면은 우리가 빵빵히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갔네 딱. 작은 것에 싸우잖아 우리는. 그죠? 왜죠? 이건 놓치거든. 내용은 복음이라 예수는 그러더라. 할렐루야 맞는데 딱 우리가 당해보면은 또 우리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 태도에 져버리거든요. 사단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안 속아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은 보세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액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태도 가지고는 안 속아야 돼요. 영의 시선을 보고 안 놓쳐야 됩니다. 여기는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네가 나를 욕을 해? 더러운 놈이네.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들입니다. 따라락 하지 말고, 에? 옛날 저랑이 따라락 하는 그런 식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왜 저런 말을 듣게 합니까?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속아 여러분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의 교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 어떻게 그 말에 반응하나 다거든요. 어떤 내가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할 것인가 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빼부르면 안 되거든요. 또 나를 갱신할 하나님 앞에서 또 참어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왜? 아직도 상태가 영적인 이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니까 우리는 또다시 그를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것이요. 그죠? 또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아멘을 여기 안 하네요. 이게 포인트가 아멘인데 안 하네. 이걸 딱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제여, 하나님께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또 우리는 기다리고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늘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항상 모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문제 쪽에 설 것입니까? 복음 쪽에 설 것입니까? 찾아놓습니다. 지극히 선한 내가 복음 쪽에 서면 답이 되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겠지요? 거기 내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와버립니다. 부부가 감사가 사랑이 넘쳐요. 서로 계약의 바버립니다. 이 땅에 새 것이 있습니까? 에? 좋은 거를 좀 가서 산에 가서 꺼고 가야 돼요. 며칠간 시들시들 꺼댑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계약해보는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놓습니다. 그것만이 서로 살리는 길이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모든 속의 소리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시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이 아닙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이다.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어느 시원은 아직까지는 엄마 아버지를 딱 보면은 하나님같이 보일 거요. 아빠 하면은 막 죽거든. 맞은가 쨌더라 아버지가 그냥. 그러잖아요. 좀 커서요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보이거든. 허점이 보이고 그때는 아버지 안 합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거든.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내 구원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뭐든 살리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은 요동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서 그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되면 어디까지 더 없어요. 사람 찾아봐도 다 없어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그 영적인 시선을 가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말씀, 하나님 참 자도 오르모래요. 뭔 말인지 알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뻑함에도 이 말을 삼이 있어요. 안 믿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끝까지 지키 보아니 너는 나만 믿고 따르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이끌어간 너만 오직 나만 바라보라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나는 이 믿음이 쉬워요. 여러분 왜 그거 이상한 잔머리 씁니까? 하바다대 나왔습니까? 졸업했습니까?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었어요. 안 하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헛된 머리 믿지 마. 그거 속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하게 믿고 들어가 버려요. 어느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면 끝나는 시간 딱 믿어버리랬습니다. 요 믿음을 해보아야 된다. 여기에 시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는 끝.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이 끝났구나. 어떤 건 문제가 안 되거나 내가 여기 신속에 오직 믿어 붙잡으면 이런 문제는 축복이 된다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적인 목사 되기 목사 안 할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 채워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시박하게 끝냈습니다. 왜 내가 문제를 뒤 파가지고 또 거짓처럼 그 냄새를 파고 들어가? 큰 것 맞으면 개도 아니고. 개는 냄새 파고 들어가요. 돼지 입주지가 또 파고 다닙니다. 우리는 인생 가구 문제 끝냈다. 상처도 끝냈습니다. 미움도 끝냈습니다. 원망도 끝냈습니다. 불평도 끝냈습니다. 불신도 끝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질병도 끝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가난도 끝냈습니다. 이 속에 내가 바라봐야 돼요. 사실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실제로 적응시키십시오. 이런 부모 문제 끝냈잖아요. 맞죠? 여기 내가 시도봐야 돼요. 어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매 울고 할 것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믿고 그냥 따르는 것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너면 나만 따라오너라. 뭔 자매 누워하면 이리 가면서 이리 쳐다볼랍니까? 예? 헷갈려 또 오지 말랍니까? 그냥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오게 해서 영의 오직 믿음의 신을 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는 것이다. 옆도 보면 안 됩니다. 뒤도 보지 마세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롯의 아내가 자꾸 그 재물이 아까워서 저거 냉장고 들고 와야 되는데 저 보소 들고 왔냐. 앞만 보고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뭐 됐습니까? 소금 기둥에 죽었잖아요.
그게 성령의 교훈입니다. 너는 뒤도 보지 옆도 보지 길을 따라가라. 이게만이 성령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니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언약 속에 있습니까? 그건 다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거 떠나면 문제가 돼요. 이 속에 이렇게 굴러도 됩니다. 이 언약 속에 넘어져도 됩니다. 그죠? 언약 안에서 엎어져도 관계없어요. 실패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세찬 바람을 보세요. 이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가져가요. 그래 보세요. 이 바람의 반작용을 통해 뿌리는 더 깊이 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패도 문제도 하나님께 더 보험이 뿌리 내려서 큰 영적인 나무로 성장하는 시간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내 것이라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뭐 종교는 보세요. 이 종교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 가지고 차이점에 서로는 말씀해 드시 보세요. 자, 오늘 1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요게 지금 초점이라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헛되게 속으니까, 헛말에 속으니까, 구원받고도 또 속으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교 율법에 빠져놀아서입니다. 자, 종교 생활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이 창안하고 사람이 보완하고 깨달은 것을 집대성하여서 종교의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숭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결과 보세요. 이 종교란 것은 특징이 뭡니까? 나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섭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니까 나를 못 넘어선다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란 것이 없어집니다. 나는 그래만 보여져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만 보여주면 사는 시간입니다. 이 종교는 나를 딱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 되어 들어갑니다. 자, 내 유익, 내 동기, 물질을 딱 붙잡습니다. 이걸 못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가진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에 쓰임받습니까? 내 율기에 쓰임받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다 보세요. 저래 가봐. 자기 이름을 다 기하장 한 장에 다 누구누구 이름을 적습니다. 이영철 이름을 적 올려놔야 돼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복음은 이게 없는 것이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는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말씀대로 어디 붙잡이 들어갑니까? 내 성공, 내 이름, 내 명예를 못 넘어서는 것이에요. 여기 잡히는 가득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뭡니까?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거기 참된 성공자들이다. 그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이번 주에 참 우리 교회 반가운 소식을 내가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송강효 안수집사님이 보세요. 저 안동에 6.25 전통 집안에 컸어요. 얼마나 자기 세계가 강하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영혼이 보여지고 이제는 벌써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를 속이고 영접을 시키고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딥니까? 이보다 큰 응답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큰 응답, 이거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소리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도 다른 복음 거짓 아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어디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거 놓치면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복음 유사복음에 속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내가 힘을 얻으러 왔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축소 은혜 받으러. 그리고 우리는 사람 말에 속지 말았습니다. 사람 말에 그 현혹되지 말았습니다. 거기에 속아 내가 낙심하지 말았습니다. 상처받지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러 왔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 내가 말씀 들으면 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란 것은 사람의 유전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나는 말씀만 듣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러 왔으니까 내가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혹 말합니까? 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사람 말 안 들으랍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누가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받으러 힘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시설을 가지고서 막 속지 말았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 나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예배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서 이걸 누리고서 내가 전하는 자로 써야 된다. 나는 오직 예수적인 것을 쓸 것이다 붙잡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보세요. 복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서입니다. 맞죠? 바울의 복음의 출처에 여기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바울에게 부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2절 말씀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미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이 복음이라 씁니다. 바울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랍니까? 나의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요, 믿음이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관자였다. 그리 바로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 복음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13절에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매라고. 이게 바울의 옛 고백이라고 씁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뭡니까? 나와 다른 걸 못 견디는 것이요. 그렇죠? 이걸 쳐내야 되는 것이요. 14절은 뭐였습니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는 보세요. 자신이
영적인 오류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짓 안 하겠죠.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서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그런 이 사람 잡는 여기에 열심과 특심을 내버린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보험이 내려갑니다. 자, 이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데, 유대의 전통 율법이 맞는데 지금 이상한 저 나사렛 예수라는 거 청년이 나와가 막 무리를 모으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따라다니거든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 나누고 둘이 딴 데 다니거든요. 열받은 거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유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요. 나보다 훨씬 못한 주제에. 아니, 저 목수아들 저 주제에 무슨 전신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깜도 안 내리고 뭐하는 시야 싶으니까 열받는 거요. 그래 보세요. 다메섹은 엄청난 먼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복음 전에 저 만주까지 올라가서 그것까지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 잡으러.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보세요. 아라비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 버린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강한 비답에 꼬꾸라들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꼬꾸라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바울이 놀랐겠어요. 저 예수 믿는 잡아 죽이는 특공대인데, 아니 거기서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니까. 오늘 기회 가세요. 이 발의 사도행 5장 9장 5절에서 내가 피운 예수라, 이것도 나사렛 예수랍니다. 아니,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박사인데 말이야. 우리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야. 막 천하를 통치하고 말이야. 다스리고 이 로마 압제의 소리를 딱 뽀잡아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분을 기다리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쓰레기 사람이 어디 예수랍니까? 바울이 충격 먹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바울이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반드시 물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죄인족의 개수였구나. 이런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속에 은혜 많이 보이는구나.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내 신앙에 직함을 다 빼고, 내 신앙료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이 예수가 나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 내가 서야 돼요. 이 시에 복음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는 나와 누구십니까? 당신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복음을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예수로 나와 무슨 관계, 이 예수가 다가 되느냐? 바울은 이를 모를 때는 교회 안에 전통과 교훈을 따르는 크기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 나와 다른 잡아 죽이는 거기에 목숨을 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환의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일꾼을 만들어내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게 안 했어요.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다 소리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옥하나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일꾼을 만들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복음 안 말했구나. 저 점잖은 우리 손집사가 벌써 제자가 돼서 예수를 전한다니까. 틀린 복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내 제자 만듭니까? 나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어디든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
어찌 동동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십시오? 제자 되어야지.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에다 불렀습니까? 교회에서 안 부르고, 에? 왜 이런 성령 안 부르고 왜 다메섹의 현장에서 불렀을까요?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너만이라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너만이라도 현장에서 예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 안에 저는 차고 넘쳐서 자리 싸움합니다. 피특입니다. 목사님 줄 서가 다 잠기가 또 어쨌든 내 한 자리 달라 소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 할긴데? 뭐 할깁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 되세요. 우리 에게 응답하는 거 참 많아요. 이런 뭐, 이 앞에도 응답하기 지금 꽉 찼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꽃이 없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이런 응답, 이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현장의 제자라서요. 이 현장에 진정히 예수를 말하는 제자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듣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부터예요. 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60부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십자가에 보고 만날 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 안 그러면 가짜 인생입니다. 가짜 신앙이요. 내가 십자가에 보고 만난 그 출발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거기에 축복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 추리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줄 것 아니면 안 넘치는 거 어찌 줍니까? 내가 목말 죽겠나 하는 어디 남을 주겠어요? 못 주죠. 나도 먹기 힘든데. 넘쳐야 돼요. 넘쳐야 줄 거 아닙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21일에 들어가 버립니다. 바울은 뭐 어느 곳에 가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자입니다. 가그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반대를 치내는 자였다. 이런 내 가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두가 전부고 이만 드러난 적이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더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속의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찾아냅시다. 사람의 요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수의 제자 되어져야 돼요. 현장의 제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구 제자 됐다 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전통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요. 우리는 뭐냐? 내가 지금 누구 제자로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과거 바울은 여기 따르잖아요. 사람의 제자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분들이.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넘어 힘을 구리는 교회를 넘어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세워지기 원하신다. 현장의 제자가 전부다 소리입니다. 현장의 제자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이고 세계의 아픔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악플러들 보세요. 교회가 앞으로 뭐 어떻게든 뭐 온갖 욕을 다 안 합니까? 네 인생이 죽을 것 같다 내 속으로. 네 민니가 저주받은 욕은 어떠겠어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주님의 질문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싫어하는 예수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예수라. 내가 그렇게 막 별로 취급하는 예수였다. 그래, 이 예수도 다 다른 소리입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들이요, 이 예수가 이름 인생에 전부가 되어지고 모든 것 되는 이런 은혜, 그리고 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